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영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을 분별하라. 사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공통된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안교회 2025년 표어에 해당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결과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것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몸,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 이게 역사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판결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육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다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이 호흡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이고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른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에 있는 모든 것들, 대상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타락시켜 버립니다.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유혹이 성경 시대에만, 성경의 역사 속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유혹이,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요한의 권면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할 영이 있고 믿지 않아야 할 영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믿지 말아야 할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다라고 말하니 이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될 이 영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도키마조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시험하다, 검사하다, 인증하다, 정련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무언가의 물건을 테스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이것을 검증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입증과 검증의 과정이 끝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키마조. 시험에 뭐 했다? 통과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키마조.
이게 사투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해 보세요.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 뭐예요? 당신은 믿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키마조.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예, 옆 사람 보면서 해야지. 자꾸 앞에 저만 보고 하시면 제가 시험 들어요. 도키마조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였는가? 금과 은이나 동으로 만든 화폐를 검증할 때 쓰였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달란트, 드라크마 이런 거 아시죠? 원래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동전이 드라크마고 달란트고 뭐 페소고 이렇게 쓰여지겠지만 원래 성경에 달란트, 드라크마 이거는 다 원래 무게를 측정하는 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킬로그램, 그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무게로, 금의 무게로, 은의 무게로 그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의 무게, 은의 무게를 자꾸 속여요. 금을 만들 때 자꾸만 다른 이물질을 집어내서 거기에 순도 99.99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검증하는 게 뭐다? 도키마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에 정련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불을 확 지펴가지고 금을 재련하는 것이 도키마조입니다. 이런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금이, 이 은이, 이 동이 순수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통과되었다라는 거죠. 현대판 도키마조가 뭐죠, 여러분? 위조지폐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위조지폐, 진짜 지폐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손의 느낌과 감각만으로 이 지폐를 구분해냈어요. 그래서 정말 숙달된 전문가가 지폐를 손으로 세면서 손의 느낌에 딱 오는 것을 딱 끄집어내면 위조지폐라는 걸 알게 되죠. 지금은 뭐 현미경을 통해서 카메라 인식과 레이저를 비치거나 이렇게 하면 쉽게 위조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에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를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수가 적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나 그 수가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영들은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더 계속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음흉하고 나빠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 것을 빼앗는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으로 말하자면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왜냐하면 사탄이 항상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게 진심인지 변심인지 그걸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해요. 저 사람이 바뀐 게 원래부터 그런 진심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쉽지 않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죠.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서 성육신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중세, 근세 할 것 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 교리에 대하여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첫 번째가 영지주의예요. 이거는 요한일서를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꼭 염두에 두고 쓴 이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거를 양극단으로 구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 그건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들은 하늘의 지식을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지식, 자신들이 말하는 교리를 믿고 깨달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건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당시에 또 하나의 이단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가연설. 이게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가현. 이게 뭐예요? 가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속은 뭐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지만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원론하고 사실 다른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인간적인 형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영지주의냐 가연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현대판 영지주의, 현대판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JMS, 안상홍, 그리고 다락방, 이런 이단들 다 보십시오. 여기에 드러나는 이 현상들이 다 뭐냐? 영지주의와 가연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반대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뿐이죠.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믿는데 다른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JMS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성육신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며 말씀했던 믿음의 고백의 주장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잘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아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에요. 놀라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자,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받아 이스라엘을 한 지역을 통치하고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 사람들을 만나면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간청하니 예수님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놨죠.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뭐뭐 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장소, 내 집에 가서 하인을 만날 필요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언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꺼지지 않는 그의 그 불태우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영들은 적그리스도는 이걸 믿지 않아요. 자신의 것으로 대체합니다. 거기에는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짜이고 그 자리에 자신의 것을 대체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따르고 믿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만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세상에서 미혹하게 하고 공격하는 잘못된 세상의 영들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높은 명예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영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의 정확한 번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 마침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멀리하고 부정하려고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4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없는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영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겼다는 말이 여러분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다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4절 하반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외형을 크게 하고 위험의 요소가 크고 고난의 크기가 클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선언하고 싸우는 전쟁과 같아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신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불리우는 원시 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이 사건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 창세기에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너는 사단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합니다.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뭐하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이 사건이 혹시 뭐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그게 발꿈치를 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은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온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다치는 게 치명타입니까? 발꿈치를 다치는 게 치명타입니까?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은 머리를 다친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같은 짐승, 아니면 뭐 악어가 됐던 이렇게 그 꼬리가 길게 있는 짐승이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가 상했어요. 그러면 온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온 힘이 꼬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막 계속 꼬리를 이렇게 막 휘젓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냥 꼬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누구라도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라도 한 사람 여기에 미혹만 되면 상관없다라고 해서 무작위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머리를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싸우는 싸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악한 영들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만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을 분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예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실요, 영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지배받는 영들은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 그 말은 전부 다 사단에게 듣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중심에는 가시가 들어있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승리케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을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변화된 여러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의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릴 거예요. 그 말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던가요?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도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듣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행동이에요. 적그리스도, 제가 아까 현대판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신천지, JMS, 안상홍, 다락방, 이 결론이 다 뭡니까? 누군가를, 타인을 괴롭히고 죽여서 결국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였죠. 진짜 거기에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것을 채우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충분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한 이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10년 20년 빠졌다가 이제 와서 후회하고 거기를 탈퇴해가지고 나는 속았다라고 말한들, 여러분 내 인생 끝났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날렸는데요. 정말 JMS가 자신의 인생을 살려줄 구원자라고 알고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쳤죠.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말 속에 담겨진 행동의 결과는 결국에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성도의 그 말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희생과 나눔과 헌신과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바로 그 열매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별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고백하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네. 아멘. 저는 지금도 한 이미지를 잊지 못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자신의 평생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거기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모든 것을 후회하고 나와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몰랐을까요? 사람이 영원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게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결국에는요, 내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말씀이라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그런 잘못된 교리에 쉽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의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잘못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또 양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신앙의 삶의 성장을 이루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나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거절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동체 현장,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가정,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제가 신방 가서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있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어떤 이런 이단의 유혹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이런 세상의 성적인 이런 영상이라든지, 요즘에는 초등학교까지 나와 있는 그런 잘못된 사기, 그 다음에 오락, 이런 거에 빠져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빠지는데,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결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구별하여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실천하는 것을 결단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교리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 안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줄로 재어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시험거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기도하는 영적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열매를 그들 가운데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을 분별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예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